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가집시다. 반대편과 인사합시다. 순종하며 회개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우리 두 번째 교훈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때문에 여러분 갈릴리를 떠나는 모습이 이제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고향에서도 똑같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지혜와 또 능력을 행하십니다.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놀랍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의 모든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자매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가 전하는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났냐라고 하면서 그를 배척하십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곳에 믿음이 없으므로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때쯤에 헤롯 안티파스가 등장합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요, 자기의 모든 이스라엘 나라를 네 등분해서 네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에게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에 있는 지역을 맡아라. 그래서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분봉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봉왕 헤롯에게 갈릴리 지역을 맡아 사역하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갈릴리 지역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지혜와 능력을 듣고 나서 헤롯은요, 급속도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느꼈을까요? 헤롯이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분봉왕 헤롯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도다 하도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엘리야 또 엘리사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또 하나님이 무덤에서 이룰 것이다.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싶다 하면서요, 급속도로 이 헤롯 왕, 분봉왕 헤롯은요, 겁을 먹고 자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그의 이복동생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분봉왕, 그냥 아들 빌립, 이복동생 아들 빌립이었는데 이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분명히 헤롯 안티파스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복동생의 집에 찾아갔다가 그 이복동생 제수 씨의 그 아름다움의 마음을 빼앗겨서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곧 형제를 취한 것과 똑같다고 레위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듯이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요, 그것을 큰 소리로 떠들고 다녔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게 여겼지만 요한은요, 그것을 큰 소리로 당신은 틀렸소.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말씀에 어긋난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요, 여러분, 감히 그 분봉왕 헤롯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롯은요, 그 죄악을 지적당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아니면은요, 그것을 감추고 힘으로 누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헤롯은요,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결국은 그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는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6장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 달갑게 들음이더라. 여러분, 달갑게 듣고 번민했다는 얘기는요,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그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헤롯은요,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지적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들으면서도요, 맞아, 내가 틀린 거 맞아, 알고 있다니까 번민하고 괴로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각성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죄책감이 느낄 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깨달았다 그래서요,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삶을 바꿨다 그래서 그 삶을 윤리적으로 바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지난주에는 우리 다윗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다윗도 도망 다녔고 다윗도 말씀대로 못 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밧세바의 아내, 자기의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여러분 강간하고 우리아, 충성스러운 충신인 우리아를 교사라는 살인 교사죄까지 저질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똑같이 범죄한 왕이었는데요, 여러분, 헤롯은요 더 많은 번제를 통해서 돌아오지 못했고, 여러분, 다윗은요 그 범죄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잘 삼가 잘 듣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세상 모든 나라 위에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리 가도 복을 받고 저리 가도 복을 받고 떡강조주리에 복을 받고 너희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는 일이 다 잘되고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나를 고쳐서 순종해 가면은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 실수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 완전한 다윗도 여러분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수하고 실패할 때의 우리의 모습에 또 하나의 축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헤롯 대왕의 분봉왕의 차이점은요 회개하냐 회개하지 않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이 분봉왕 헤롯은요 그 죄를 방치함으로 범죄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죄가 마음속에 있을 때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니, 요한이 하도 바른 말을 하고 하도 틀렸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갖다 억어하고 자기 힘으로 잡아서요 옥에 가두어 둡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요 여러분, 이 요한의 말을 듣고 나서도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지적하신 것을 보면은 4절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옳지 않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가두고 결국은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기 생일날 아주 기쁜 날 여러분 그 헤롯 400년 만에 나타난 역사적인 인물 세례 요한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는 세례 요한을 여러분 자기 딸에게 목을 잘라서 주는 아주 잔인한 범죄의 행위가 등장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분명히 죄가 살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보면 여러분은 깨끗하고 정직하고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 같으십니까? 목사가 되면은 그렇게 살까요? 목사가 되면은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이 될까요? 그건 착각입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저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전에 여러분도 다 성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벌거벗은 하나의 영혼이요, 하나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온통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점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흙으로 그 몸을 지으시고 그 콕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아서 동물과는 다르게 살아있는 영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이 영혼을 가만 보시면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게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무엇인가 판단하고 깨닫는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마 정치 얘기하시면 여기 싸움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당이랑 야당이랑 중도파랑 해갖고요.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속에 지성에서 하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요, 감정이에요. 감정. 여러분, 하나님은 분노하십니까? 전혀 안 움직이십니까? 사랑하고 분노하고 한탄도 하세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요, 여러분 감정이 있어서 분노하고 또 한탄하고 사랑하고 빠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결단력도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뜻을 정하사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는 그것과 똑같이 우리에게도요, 의지라는 부분이 마음속에 있어서 뜻을 정합니다. 내일부터 내가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을 절대 안 하시는군요. 네. 내가 다음 주부터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건 아멘 안. 나 나올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결단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심리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만든 육체는 땅으로 내려가서 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은 하늘로 올라가서 낙원에 함께 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두 개가 다시 만나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부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열어보면요, 우리 동물과 다르게 우리 영혼에는요, 여러분 지성, 감성, 의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때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침투해서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근데 그걸 따먹는 바람에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죄인이 되었어요. 이 죄가요, 마음은 요만한데 죄가 들어와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죄는 죽을 때까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지성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똑바른 사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을요, 죄가 자꾸 공격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감정을 격동시키고 싸우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격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임에 빠지게도 하고, 여러분, 마약에 빠지게도 하고, 술, 담배에 빠지게도 하고, 무엇인가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게 왜 생겼냐 하면 이 죄가 의지를 역사하면 중독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헤롯과 같은 사람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옳다, 맞다라고 인정하고 그 말씀 때문에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헤롯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죄가 있고 이 죄가요 결국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오염시켜놨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비중생인, 타락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비신앙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헤롯의 모습입니다. 헤롯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구약의 성령론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이 다윗이나 신약의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 우리는 누구를 시인합니까?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시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믿어서 성령님이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해서 전적으로 죽어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려지게 해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헤롯은 범죄하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역사적인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 왜 다윗은 범죄하고 타락하고 숨기려고 했는데 결국 숨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요를 적시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딱 두 부류밖에 안 나눕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해요.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그 외의 사람은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요, 딱 두 부류로 나눠질 겁니다. 참된 성도이냐, 참된 성도가 아니냐. 여러분이 모두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봐야 될 겁니다. 저도 누가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그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중생인,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화면을 잘 봐서 한번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헤롯이 왜 저렇게까지 힘들었을까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취소될 수 있을까? 한번 다윗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번 마음에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도요, 죄가 있어서 그 죄가요, 우리를 막 공격해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이 증거될 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아니라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여러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것을 조명하다, 일루미네이션, 조명의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숨기고 감춥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나단 선지자가 예화를 하나 들면서
그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여인, 전제사신 그 여인 어린 양을 당신이 취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야단칠 때 그 말씀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말씀이 들렸습니까? 놓여서 화가 났습니까? 그래가지고요, 너 죽었어. 나는 통일 왕국의 왕이고 너는 한낱 힘없는 제사장일 뿐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와서 떠들어? 그러면서 헤롯 대왕처럼 옥에 가두었습니까? 아니요, 헤롯 대왕처럼 자기의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서 그를 죽였습니까? 여러분, 그랬으면 하나님 다윗을 안 썼을 거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 그 작은 선지자가 와서 그 큰 나라의 왕, 힘과 권력을 가진 통일 왕국의 왕인 다윗에게 그것을 지적했을 때 다윗은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해석해요. 아까 제가 마음에는 지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성이 자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맞다. 저 말씀이 올바르다. 저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저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각한다는 거예요. 자각하면서 이게 죄였구나. 내가 행동한 게 죄였구나. 내가 행동한 게 틀린 것이었구나. 그러면서요, 자각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내 감정으로 내려가서요, 미워하고 슬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져요. 그런 행동을 했던 내가 싫어지고 내가 미워져요. 그리고 그 제가 막 싫어져요.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내가 정말 왜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을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죄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요, 회심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담배를 끊고 술을 끊으시면요, 꼴 보기 싫어져요. 꼴 보기 싫은 거 아시죠? 그런 닮은 꼴도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볼펜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두 손가락 이래요, 막. 그리고 이렇게 소주병 갖다가 막 이러다가도요, 하다가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웃는 분들은 수상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 죄가 우리의 슬픔 감정을 일으켜서 미워하게 합니다. 결국 이 죄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 죄가 하는 일은요, 우리의 의지를 바꾸어서 삶을 바꾸어 버립니다. 끊어버리자. 단절해버리자. 절제하자. 내일부터 내가 술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내일부터 내가 담배를 끊으리라. 내일부터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리라. 내일부터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리라. 내일부터 내가 성경을 읽으리라. 내가 이 나쁜 습관을 고쳐서 내가 어떻게 하든 하라. 다윗을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성령께서 그의 영이, 구원의 영이 그를 강건하시고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가 깨닫고 슬픔으로 자기 침상의 요를 적시고 결국 결단하면서 나중에 늙어서도요, 젊은 여인을 품지 않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됩니다. 결국 그는 회개하고 삶을 바꾸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회개하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 말씀이 들리도록 하는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한 살인이나 극한 죄악을 짓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저 성령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작은 범죄는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시기하고 싸우고 당짓고 여러분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는요, 저 죄가 너무너무 커져서 성령이 요만해지면은 그땐 실수할 수 있어요. 왜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야 되는데 귀를 열어야 되는데 그게 들어오질 못하니까 성령이 작으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비난이 가득 쌓이면은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 그 말씀이 귀에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성령이요, 범죄하면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이 은혜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버리지 마라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하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왕이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더 행복한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데 헤롯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헤롯도 똑같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데 헤롯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것도요, 나단 선지자처럼 그렇게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나단 선지자보다 몇 배 갑절은 유명한 사람이 와서 얘기해요. 누구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어요.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와서 당신 틀렸어. 당신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면 안 돼. 여러분, 헤롯은요, 고작 해봐야 분봉왕, 갈릴리 그 촌동네랑 베레아 그 조그만 촌동네 가리키는 분봉왕이었어요. 야망은 컸어요. 내가 내 왕들 중에 가장 잘하는 왕이기 때문에 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는 야망은 컸지만, 그는 그냥 헤롯 대왕이 나눈 4분의 1 하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단보다 더 큰 선지자라 할 수 있는 400년 만에 나타난 백성들 모두가 다 그를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세례 요한이 와서 설교를 하고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으니 틀렸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멋진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 제가 설교하지 않고요, 요즘 가장 뜨는 장경동 목사님이 와서 물론 설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셔서 설교하면 여러분 은혜 안 받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을 요만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 집회 안 가보셨죠? 저는 가봤습니다. 목사들이 앉아있는데도요, 아멘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할렐루야! 아멘! 아멘부터 시킵니다. 우리 저랑 같이 한번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네, 다 안 드시면 또 해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저보다 더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똑같이 설교한다는 거예요. 저 시골 총구석에 들어가도요, 5명 앉아놓고 똑같이 설교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곳이나 이곳이나 1000명이 되나 10,000명이 되나, 물론 그릇이야 틀리겠죠. 설교 잘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 그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그것도 다윗은 통일왕국이었고 분봉왕 헤롯은요, 헤롯 안티파스는 그 통일왕국 중에서 4분의 1, 그것도 2지역만 딱 다르시는 분봉왕이었어요. 그런데 나단보다 더 큰 선지자 400년 만에 나타난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데요, 여러분, 당신 틀렸어. 그거 동생한테 하면 안 돼. 회개하고 돌아와 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들렸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마음이 안 찔렸을까요? 아니요. 그도 지식이 있어서 지식이 인식합니다. 자각해요. 맞아. 틀렸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야. 왜요? 율법에 보니까 친구, 동생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서 18장 16절,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니라. 레위기서 20장 21절,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지금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틀렸다는 걸.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은요, 어떻게 합니까? 왜 회개가 안 됩니까? 여러분,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빠졌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말씀이 들린 게 아니라 죄책감이 든 거예요. 이걸 양심의 역사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가 없어요. 들려도 찔리기만 하고 여러분 다른 생각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각시키고 그것을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더 바르게 서고 싶고, 그래서 내 삶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기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듣고 깨달아요. 여러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어보셨습니까? 또 여러분 많은 문학작품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읽다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눈물이 나와요, 작품을. 그러면 구원받으신 겁니까?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깨달을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울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삶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까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고 양심이 조명하니까 인식해요. 맞다. 세례 요한의 말은 맞아. 그래. 그래서 크게 번민도 합니다. 여러분, 후회도 해요. 뭐라고요? 감정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틀렸는데 이렇게 살아도 될까? 사람들도 나를 얼마나 욕을 할까?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왕인데 왕으로 보지 않을까? 얼마나 그럴까? 심지어는요, 여러분, 내 행동도 바꿔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틀려요. 행동을 안 바꿔요. 어떡합니까? 그것을 그대로 깨닫기만 하고 방치해 놓아요. 결국 어떻게 할까요?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 헤로디아가 먼저 나에게 다가왔어.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나는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 동생 빌립이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동생 빌립 그거 필요 없잖아. 걔랑 사는 것보다 나랑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그래서 두 집 살림을 하고 여러분 동생 빌립을 뺏어와서 자기 아내로 삼고 여러분 딸을 낳는 그런 아주 못된 행위를 합니다. 결국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합리화시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을 더 이상 못 떠들도록 확 억압하고요. 심지어는 때가 되니까요. 그의 모든 것들을 생명까지도 빼앗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부터 차이점이 있어요? 두 그림을 보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성령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잘못된 길을 걸 때마다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찔러주시고 야단치시고 때로는 치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너희를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이거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해요. 성령께서 너를 그렇게 억어하고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어떤 범죄를 치르더라도 어떤 욕심과 비난을 할지라도 성령이 가만 놔두고 방치하느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찢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여러분 그것만 고치면 돼요. 그것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치고 나니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아마 술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술 먹는다고 지옥에 떨어지진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예, 술 먹는다고 하나님께서 막 뒤통수를 때리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신앙이 조금 깊어지면요 될 수 있으면 끊으십시오. 왜냐하면요 술 먹고 실수하는 것보다 술 먹을 시간에 성령에 취해서 은혜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주태백이라 그랬습니다. 대학교까지요 제 별명이 붕어예요. 왜 붕어인지 아십니까? 제가요 제 주변에 여러분 막소주 아십니까? 1.5리터짜리 막소주가 있으면요 그 막소주를 1분 안에 다 먹어요. 그래서 붕어예요, 붕어. 그리고 해장으로 뭘 먹는 줄 아십니까? 콜라 한 병을 다 마셔요. 그래서 제가 이 당뇨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주셔야 될 병이었어요.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 부족함,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성가대 찬양대회를 했죠. 그때는 성가대라 불렀습니다. 우리도 할렐루야였어요. 개척교회. 저희 집사람은 앞에서도 있고 전 뒤에서 있고, 집사람이 주변 머리가 없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탈모증이 있어갖고 뒤통수를 보면 항상 여기 구멍이 뽕 나 있습니다. 금방 알아봐요. 우리 정남이 왔네. 제가요 테너를 했습니다. 이 꼬라지에 테너를 했는데 지금 탁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이스 톤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때는 테너를 했습니다.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테너를 하는데 딱 앉아갖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짝꿍이 왔나, 뒷머리 주변면에 없는 여자를 살펴보고 왔네. 그리고 이제 저 꼴에 또 소프라노를 했어요. 그 테너가 뒤에 소프라노 앉지 않습니까?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지휘자님께서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요. 소프라노랑 바꾸라는 거예요, 테너랑. 옛날에는 토요일 날 술 먹고 가도 안 걸렸어요. 목사님한테.
냄새가 성도들한테만 나니까. 대학 다닐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앞뒤를 바꿔버렸어요. 제가 맨 앞에 있는데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누가 술 먹고 왔노? 소주 냄새가 입에서 확 나니까요. 한 대 혼났잖아요.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술 취해갖고 왔어! 그래서 술 먹지 말라고 야단 맞았어요. 그래도 안 끊어져요. 술이 그래도 안 끊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죄책감이 드는지 나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가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술 먹고 그래서 정한 게 하나 있어요. 9시 넘어서는 술 먹지 말자. 또 하나 정한 게 원래 안식년은 안식일은 해지기 전부터 해진 후까지니까 그다음 토요일날 해지기 전까지만 마시자. 그 토요일날 점심때부터 해지기 직전까지만 딱 먹었습니다. 맥주 7병.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 죄책감이라는 게요.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면 그것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고 또 학교 가갖고 공부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금요일 토요일 되면 또 술의 유혹에 빠져갖고 하고 또 주일날 가서 들어가면 그 죄책감 때문에 막 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이게 괴로웠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술을 좀 끊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 어렸을 때 3살 때부터 먹었는데도 술에 민박히니까 안 돼요. 어떻게 끊는지 아십니까? 우리 선배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술도 음식이니까 먹을 때 꼭 기도를 하고 먹어라. 그래서 제가 맥주를 마실 때 하나님 오늘도 맥주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맥주 먹고 빨리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술이 탁 끊어지는데요. 여러분 거짓말 하다 안 하고요. 예, 아까 그 표현 그대로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이걸 내가 왜 먹지? 이걸 내가 먹어서 뭐하지? 여러분 그냥 딱 끊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행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술 때문에 고민해야 될 그 시간에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술 담배 끊으시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할 그 시간에 다른 거 고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죄악과 욕심을 버리시면요 그 욕심과 죄악 때문에 고민할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이 고민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요즘 무슨 고민하는지 압니까? 어떻게 하면 칼빈의 저서를 내가 죽기 전에 다 한번 읽어볼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천독하고 죽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서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성경 66권을 다 전하고 갈 수 있을까? 제 꿈은요 성경 66권을 다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3분의 1 했어요. 제 목회 10년 동안 11년 동안 3분의 1 설교를 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20년만 더 하면. 여러분 꿈이 바뀌어요.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나를 고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고 꿈이 바뀌어요. 헤롯이 만약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계속 갈등하게 만들 거예요. 저 세례요한의 말이 맞을 텐데 번민하면서 저 세례요한을 풀어줘야 될 텐데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될 텐데 하면서 그냥 합리화시키고 눌러놓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치고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가 왕의 자리를 내려놓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택하리라.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가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의 나라를 헤롯 안티파스에게 줬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끊으십시오.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단절하십시오. 죄악과 단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막고 그 말씀을 어렵게 만드는 것 여러분 어디 가나 똑같아집니다. 우릴 때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끊어져요? 아니요, 못 끊어요. 여러분 술 담배 끊는 사람이랑은 친구도 하지 말래요. 세상에서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끊는 거예요. 성령으로 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놀러 갈 때 한번 보세요. 술 안 취했죠? 잘 놀죠? 왜 잘 놀까요? 우린 성령에 취하거든. 술은 금방 깨지만 성령은 안 깨거든. 여러분 우리 뭐 잘 놉니다. 우리 어디 갔다 나도 잘 놀아요. 너 이상하다. 술 안 취했는데 잘 논다. 우리는 주님을 딴 주님을 모시거든. 어떤 주님을 모시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 우리는 성령의 주를 마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고민할 것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마지막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이 죄를 왜 우리 때 끊어야 될까요? 죄가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요,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교통하는 의미가 있어요. 요즘 동물농장에서 무슨 이렇게 그 사육사가 와서 개의 심리를 읽고 개의 마음을 읽어서 개랑 소통하면 개의 버릇이 고쳐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교통은 아니에요. 그것은 그의 심리를 읽어서 심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통은 그런 교통이 아니라 대화와 마음의 전가를 위해서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왜요? 하나님도 지식이 있으시고 하나님도 감정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도 결단,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도 지식, 감정,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단전된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강아지들에게, 반려견에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본능에 의해, 정신에 의해서 살아갈 뿐이에요. IQ가 75나 되는 돼지도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교제의 능력은 없어요. 교감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제가 아니라 교감이에요. 우리는 서로 아파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말을 써서 병원 가면 무슨 얘기부터 하십니까? 의사에게 상담합니다. 어디가 아프다도, 심장이 아파도. 심장이 어떻게 아픈데요? 막 두근두근 거려요. 한번 봅시다. 그럼 또 눌러보지 않습니까? 아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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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아, 아프네요. 아, 그럼 이거 뭐네요? 여러분, 교제가 돼요. 여러분, 우리 반려견 키우시 죄송합니다. 강아지 돼지를 한 마리 데려왔어요. 그래서 눌러봅니다. 아프냐? 꿀꿀꿀. 아프냐? 꿀꿀꿀. 아프냐? 꿀꿀꿀꿀꿀꿀. 아, 여기 아프구나. 교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끼리 교제하기 때문에 마음과 마음이 서로 전가되고 전이 돼서 전염되기도 하고 전염되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 바이러스도 전염된다 그래요. 행복한 사람 옆에 가면요, 늘 같이 따라서 행복해져요. 왠지 아십니까? 그 행복이 막 전염이 돼요. 감사하는 데 가시면요, 감사가 막 전염돼요. 옆에 감사하면 그 옆에 감사하는 사람이 또 모이고, 또 감사하면 또 감사하는 사람이 또 모이고, 여러분 모이면 2배, 3배, 4배가 돼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안 좋게도 비난과 불평도 전염이 돼요. 내가 몰랐던 정보를 가르쳐주고 막 비난하고 막 하면은요, 그다음부터 같이 전염이 돼요. 너도 힘드냐?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얘도 힘들고, 힘들어지고, 저도 힘들고, 그래? 우리 이렇게 하네, 힘드네, 어렵네, 힘드네. 이러다 보면요, 여러분, 죄도 함께 전염이 돼요. 오늘 잘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속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여러분,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이때쯤 몇 살이었을까요? 어떤 성경에서는 12살이라고 표현합니다. 8살에 1학년, 9살에 2학년, 10살에 3학년, 11살에 4학년, 12살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한테요, 여러분, 아버지 생일날 춤을 췄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헤로디아의 딸에. 그러니까 또 허풍이 센 우리 헤롯 안티파스가요, 이야, 내 딸이 내 생일을 축하해갖고 이 좋은 날, 이 잔치자리에서 춤을 췄구나. 그래, 딸아, 네가 얘기해라.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말만 해라. 여러분, 딸이 5학년짜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빠 핸드폰 사주세요. 그때 핸드폰이 있었어요? 없죠. 아빠 컴퓨터 사주세요? 컴퓨터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먹는 게 최고였습니다. 옷이랑. 그러면 딸이 기껏 가서 외쳐봐요. 뭘 달라 그러겠어요? 나라 절반을 달라 그러겠어요? 나라 절반을 달라 그런다고 줄까? 여러분, 자기 신하들과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춤을 추고 그 이쁜 딸한테 딸아 말만 해. 내가 무엇인지 다 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워줄게. 걱정하지 마. 마침내 자기 생일날, 그것도 가장 기쁜 날, 자기 신하들 앞에서 여러분 그 헌을 한 겁니다. 딸이 가서 뭐라 그래요? 뭘 달라 그러면 좋을까? 아직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 요즘 애들 같으면 틀립니다, 여러분. 요즘 애들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여자아이가 누구에게 갑니까? 어머니에게 가서요. 어머니, 뭘 달라고 그럴까요? 뭘 줬으면 좋을까요? 그런데 여자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화가 더 나 있겠죠.
여러분, 헤롯 대왕은 그래도 세례 요한을 가두고 번민했는데 헤로디아는 번민했다는 말이 없어요. 헤로디아는 헤롯이 괘씸할 뿐이에요. 네가 뭔데 한나라의 왕을 감히 지적하고, 네가 뭔데 한나라의 왕을 감히 그래? 너 죽었어. 여러분, 아합보다 이세벨이 더 무서워요. 헤롯보다 헤로디아가 더 잔인해요. 왜냐하면 그 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전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뭘 시킵니까? 8절에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여러분, 12살짜리가 뭔데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래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뭔데 엄마한테 가서 뭐 시킬까요? 그게 제정신인 엄마예요? 엄마가 제정신입니까? 한 나라의 여왕이나 된 사람이? 한 공동체를 다스리고 있는 어머니가 지금 이런 얘기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의 머리를 잘라와라. 니네 아빠는 마음 약해서 못 자른다. 니네 아빠는 절대로 마음 약해갖고 저 번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라 그러지. 니네 아빠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 네가 해야 돼. 여러분, 헤로디아가 기회를 얻다가 딱 얻어가지고요. 그래, 딴 말 하지 말고 가서 세례 요한을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머리를 쟁반, 이 소반은 조그만 쟁반입니다. 쟁반에 담아달라고 얘기해라. 여러분, 참 그러고 보면요, 저는 페미니즘을 신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남자보다 여자가 더 독한 것 같아요. 단호하고. 남자들은 좀 이렇게 부드럽고 뭔가 이렇게 타협할 마음이 있는데 여자들은 안 그래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원에도 뭐가 내려요? 서리가 내린대요. 야, 이건 성령의 역사보다 더 큰 역사가 여자의 한의 역사예요. 여러분, 여성분들 특히 회개하셔야 돼요. 여성분들은 한을 품으시면 안 돼요. 남성이 솔직히 한을 품고 들어오셔도요, 여성분은 뒤에서 다 해줘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 사모 유경숙 여사가 있었습니다. 유경숙 여사는 불교인이었어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요, 여러분, 저도 저는 당을 나누자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구미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됐어요. 여러분,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를 할 때요, 군사 출신이라 굉장히 단호했대요. 정 떨어졌대요, 정 떨어져요. 보좌관들마저도 등을 돌릴 정도로 단호했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모님이요, 여러분, 가장 좋은 음료수와 가장 좋은 과일을 사가지고 가서 무릎 꿇고 빌었대요. 나 신랑 좀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그 보좌관이 간증을 하는데 그 정치는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것 같지만 그 뒤에 있는 유경수 여사가 다 했다는 거예요. 유경수 여사가 살아있었으면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이 더 길어졌을 거래요. 그런데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고 난 얼마 후에 박정희 대통령은 시해당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 비서에게 들은 얘기예요, 제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 여성분들은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단호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남자는 큰일 못해요. 여자가 뒤에서 부추겨줘야 큰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는 잔인해지지 못해요. 여자가 뒤에서 잔인하도록 만들어주면 잔인해지는 거예요. 헤로디아를 보세요. 자기 12살밖에 안 된 딸인데 기회는 이때다. 저 헤롯 안티파스 내 신랑은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헤롯 안티파스 내 신랑은 절대로 세례 요한을 죽일 수가 없어. 딸아, 기회가 왔다. 네가 해라.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달라 그래라. 초등학교 5학년한테 시킬 엄마의 말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시켜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살로메가요,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이 어떻게 할까요? 9절에 보니까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이 아이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 아이 살로메의 미래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를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가 커서 지금이야 인식을 못하겠지만 작년이 되어서 어린이 되어서요, 내가 죽이라고 약속했던, 내가 죽여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가져갔던 그 머리가 누구의 머리냐? 400년 만에 한 번 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세례 요한의 머리라는 것을 인식했을까요? 아니요, 이때는 인식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인식하고 난 다음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인식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내 어머니 때문에,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400년 만에 온 하나님의 선지자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반이에요, 소반. 소콜이라고도 하고요, 작은 쟁반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 소반에 그냥 싸갖고 머리를 감춰갖고 왔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머리가 담겨있고 피가 흐르고 있고 방금 죽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걸 들고 딸랑딸랑 아무것도 모르고 애가 들어가갖고 주는 거예요, 엄마는.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세요? 그것을 얻었으면 기쁩니까? 아, 내가 싸움에서 승리했다. 저 말 많은 세례요한 내가 잘라버렸다. 내가 싸움에서 승리했다. 저 바른 말하는 저 세례요한 저 입술을 닫아버렸다. 내가 싸움에서 승리했다. 저 세례요한 내가 그 목을 잘라가지고 완전히 죽였다. 우리 부인은 참 똑똑한 부인이야. 여러분,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결국 그 헤로디아의 딸은 제대로 못 살았을 거예요. 물론 후일에 보면은요, 살모메가 뭐 회개했다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건 학설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헤롯도 결국 범죄하고 그의 부인인 헤로디아도 큰 범죄를 하고 그의 딸인 12살밖에 안 된 그 딸은요, 역사에 남을 범죄를 저지르는 장본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전염이 됩니다. 죄는요, 자꾸 옆으로 확산이 돼요. 여러분들이 아이들 앞에서 함부로 욕을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 앞에서요, 함부로 옆에 있는 형제, 옆집 아저씨를 욕해서도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 앞에서요, 여러분을 다루시는 사역자의 욕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주일학교를 맡았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열심히 맡아서 사역을 하는데 애들이 너무 잘 따라줘요. 우리 전사님만큼은 내가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애들이 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장집사님 딸이요, 저를 보고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콧방귀를 껴요. 그럼 왜 인사를 안 하지? 그때 제가 부장집사님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다. 왜 인사를 안 하지? 왜 저렇게 할까? 나중에 걔만 안 좋으면 괜찮은데 걔 친구들이 다 안 좋아요. 다 전도사님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리고 하나를 불러갖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험담을 갖다가 부장집사님이 사모님이랑 가정에서 하신 거예요. 그게 그 딸에게 증거되고 그 딸 친구들한테 확산되니까요, 주일학교가 안 돼요. 점점 무너져 가버려요. 왜요? 죄가 전가되니까 초등학교 2, 3학년, 4, 5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냥 아버지가 떠드는 그 차 안에서 떠드는 얘기 듣고, 야,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아주 나쁜 놈이다. 저 말씀 부르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요, 죄가 전가되어서 아이에게 확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전염됩니다. 죄는요, 옆 사람에게, 내 후배에게, 내 친구에게 전염이 돼요. 그래서 죄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내 부인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우리 집안에 모든 내려오는 그 죄악의 끈이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전염병 얘기를 했어요. 인플루엔자, 사스, 이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요, 전염병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예방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손을 열심히 씻는 거예요. 5번 씻는 방법. 그러고 나니까 다른 병까지 없어졌어요. 아폴로 눈병이 지금 걸린 사람 없죠? 요즘 우리 손 잘 씻어서 그런 거래요. 여러분, 미리 예방하고 미리 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그런 죄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술, 담배가 미리 끊어버려요. 여러분, 범죄할 만한 거 미리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미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요, 더 큰 걸 고민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도 실수했어요. 여러분, 분봉왕 헤롯도 실수했어요. 그러나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다윗은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헤롯은 자기 딸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자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성령이 계시느냐, 성령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신은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좋은 사람과 좋은 친구를 만나고 비난하거나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더 낮아지고 더 내려놓고 더 땅바닥에 떨어지고 더 종의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어때? 예수님은요 모욕을 당하면서도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도 여러분 분을 내며 나가서 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이루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뭔데요? 예수님보다 더 세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회개하도록 성령께서 순종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작아지면은요 회개 못해요. 성령이 작아지면 헤롯이랑 똑같아져요. 안 믿는 사람이랑 다를 게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이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능력과 내 힘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칩시다. 우리 성령이 하시도록 오늘도 성령을 붙들고 교제하시고 성령을 붙들고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